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인싱크라고 하는 인시니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준말이죠. 인싱크라고 하는 노인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바로 9988234라는 말이다. 9988234.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말이다. 그랬더니 뭐 다들 격하게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분위기 탄 김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 있다. 그게 바로 9988 즉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2, 3일 아픈 것도 싫다.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이다 했더니 더 공감하면서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9988234 혹은 이 9988 즉사, 이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다.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소망하고 신앙인들이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뭘 바라야 하는가 하면서 제가 말했던 것이 살전 523이다. 그랬어요. 살전 523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니까 모두가 다 아멘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사람이 소망해야 하는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축복의 말씀, 그것은 바로 살전 523입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다. 살전 523, 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살전 523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자,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메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살전 523 앞에 있는 16절로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살전 523, 그대로 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시간과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이 온 영과 혼과 육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신앙 아니죠. 시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한결같이 앞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신앙 아니냐 그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전 523에서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전제하에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지침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 그건 바로 뭐냐?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의 온 삶을 아름답게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의 그 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대부분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 그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아니 인생은요, 사실, 즉 팩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석, interpretation, 그 해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삶은, 신앙 생활하는 것은 팩트, 즉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interpretation, 즉 해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행복한지 아닌지가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해. 그런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해석의 문제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자, 그런데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해석, 해석이 중요한데, 그런데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해석,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해석이에요. 감사는, 특히 신앙의 사람의 감사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의 모든 공격을 다 무효로 만드는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강력한 삶의 해석인 겁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공격을 해도요, 그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가공할 만한 그런 삶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아주 놀라운 삶의 해석으로서의 감사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1621년 11월 매사추세츠의 플리모스의 청교도들이 그 첫 해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축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록을 봐서 알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잘못 알고 있으면 풍성하게 추수를 해가지고 너무 풍족하니까 감사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함께 건너온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47명을 이미 잃었습니다. 여러분, 102명 중에서 47명을 잃었다는 것은요, 거의 절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땅에서, 그러나 그게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의 겨울을 지낼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그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그 혹독한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황은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감사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한 신앙의 해석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아주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 라는 해석이에요. 힘들었지만,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해석으로요, 그들은요 아름답게 자기들을 지킨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배를 타고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너던 그 일이, 그리고 와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던 그 수고와 희생이 다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의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절망했더라면, 상황만 보고 망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랬으면요 그 모든 일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온 일 의미 없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 무의미하게 죽은 거예요. 무가치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게 다 가치 있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삶의 해석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 가장 강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흠없게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 가장 강력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의 문은 무엇으로 여는가? 하나님의 전의 문은 무엇으로 여는가? 무엇으로 엽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연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손은 무엇으로 움켜쥐는가? 감사함으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위에 준비하신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되게 만드는 게 그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와서 알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패배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붙드는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신비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바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싸움이냐?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고 추할 것이냐, 이 결론을 내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짐은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너무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자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면 그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감사는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승리의 선포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명한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른 전쟁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민족과 민족이 싸운 어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강조된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그대로 해서 이긴 이야기예요. 그 전쟁은요, 유다와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연합 군과의 싸움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유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칼 들고 창 들고 군사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긴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 모압과 암몬과 에돔 한 민족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세 민족이 연합을 했으니까 이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그 예배, 그들의 그 신앙 앞에서 놀랍게도 대적들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연합해서 힘들었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니까 그것들이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했어요.
승리했는데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감동적인 승리란 거예요. 감동적인 승리.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그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레위 자손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데 계속 부른 게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이 감사의 노래는 결국 뭐냐? 승리로 이어지는 승리의 선포니까. 승리의 선포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요, 시편의 유명한 표현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이 표현을 합니다. 매 절마다 이 표현을 해요. 마치 어떤 강력한 주문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 입술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뭐가 이래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수없이 그걸 이용해서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그냥 무조건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승리의 선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신앙입니다. 감사는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돼서 조금 이제 풀리는가 싶지만, 정말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사방으로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 그 축복은 여전히 동일하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전 523이에요.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명령,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